오늘은 우리가 5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첫 번째로 주재권을 인정하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5주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 우리가 두 군데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지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의 주인이 아니세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주가 되기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었을 때의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아직 신약이고 예수가 완전히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제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쓰여질 때 사도 바울께서 쓰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었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지하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구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창세기 벌써 9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절대 너희가 그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그들에게까지도 짐승에게까지도 그것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이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시편에 존귀함에 처해 있으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개미, 새, 고양이, 토끼, 강아지 이런 것들이 말을 못하지만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 나랑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얘네도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얘네도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래서 막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뭐 동물 학대, 그것도 이제 그것도 실형까지 받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해서 동물을 이런 걸 연대를 만들어서 이런 법을 만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복음적이에요. 말씀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짐승의 생명조차도 내가 허락한 것은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하면서 종기에 처해 있으나 종기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성경에 짐승이니까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짐승도 그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창세기 구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만 도대체 저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지 도저히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아. 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상처 입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날 보고 짖는다고 상처 안 입잖아요. 지나가는 남의 집개가 나한테 짖는다고 여러분 상처 입어요? 상처 안 입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죠? 근데 지나가는 새가 다 가끔 똥을 싸요. 지나가면서. 재수 정말 없는 날은 가끔 내 신발 떨어질 때도 있고 옷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한두 번 맞아봤거든요. 그렇다고 지나가는 새가 똥 쌌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막 뭐라 그래 그냥 아우 이거 뭐야 이러고 툭툭 하고 물티슈를 닦거나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귀함에 처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삼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짐승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들도 내가 준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처럼 왜 그러냐?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에게 지금 현재 이관됐어요? 예수님에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모든 만물의 사람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자. 이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저렇게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말해요. 이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원자와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의 주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의 누구다? 주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도 내가 그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이상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가장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를 모토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연설들을 하고 그래요.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지나봐도 사람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 작정하고 마음먹잖아요? 못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는 그 2달 전인가는 청주에서 중학교 2학년 6명이 차를 끌고 동수천까지 갔어요. 이번 주에는 인천에서 7살, 만 7살을 표시가 됐어.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7살 아이가 엄마 차를 끌고 2km를 갔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자꾸 습득이 되면 차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우리 또래 나이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운전을 해서 2km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동도 못 걸고 코너도조차도 못 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 자리가 2km를 갔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 아이는 왜 그걸 했을까요? 그 아이는 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차라고 합니다. 엄마 차를 끌고 운전을 해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평상시에 그 아이에게 가장 주된 교육은 넌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밀어줄 거야. 뭐든지 해봐. 엄마는 네 편이야. 아마도 이게 주된 그 아이의 양육할 때 그 아이를 강하게 이렇게 세우는 엄마의 좋다고 생각하는 조언 중에 조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청주에서 벌어졌잖아요. 지난주에 뭐 그 고등학교 2명이 중학교 2명. 근데 지금 4명이랍니다. 근데 김병우 교육감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육계만의 책임으로 몰지 마라. 교육계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와 가정과 교육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선 교사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대편 교사들이 인터뷰를 한 게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 왜? 그건 네가 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뭘 건드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교육계의 확실한 문제라고 반대편 현지 교사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존귀함에 처했으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시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도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짐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배 부르기. 그죠? 일단 내배 부르기. 내 영역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죽이기. 반대편 자기 맹수들은 특히나 자기가 대적하는 맹수들을 무조건 죽이거나 찍어 눌러서 자기가 서야 되잖아요. 서야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쟤를 눌러야 돼. 말로 누르든 힘으로 누르든 뭐든지 돈으로 누르든 뭐든지 눌러야 제가 나한테 힘을 못 써. 제가 내 말 한마디에 굴복해.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인격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제가 앞에 존귀함에 처했으나 그 말과 연결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 부르는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주의 백성들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암송했어요. 그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로 갑니다. 48절. 47절부터 볼까요? 4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뭐 행함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행함이 없어도 그거랑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반 대수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예요? 제일 먼저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심판 안 할 거야. 내 말 안 지켜도 나는 심판 안 해. 나는 심판 안 해. 그냥 나는 너희들의 구원만 주러 왔어. 이렇게 해놓고 바로 그 밑에서. 그런데 심판할 게 있어. 무엇이 심판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내 말을 따르거나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반드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모든 것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여기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구나. 성경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말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우리 앞부분 읽은 부분에서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섬기라고요. 근데 그 섬길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섬긴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어떻게 할 거니까? 나는 하나의 미랄이야. 땅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 내 생명을 내가 하나 땅에 떨어져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 생명을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해야 돼. 그것이 바로 누구를 따르는,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이 너무 존귀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애를 나는 반드시 한테 때려야겠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럼 나는 그 아이를 내 친구들과 함께 죽여야겠어. 이렇게 내가 너무 존귀하니까 방향이 어디로 틀어졌냐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애는 이 세상에 있을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치부되는 게 이 세상의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 믿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젊은 청춘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믿음이 있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나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든지 작정하고 해봐. 이런 말들이 그 아이를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드냐면 짐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다 소중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으면 누가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소중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거친 말하고 언어폭력 쓰고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쓰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도 내가 반드시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무슨 재미를 믿겠어요? 무슨 재미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삶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들,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 도구, 필요 없으면 도구 이하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가치를 두신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존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도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심판의 기회, 영생의 기회까지 박탈하시거나 심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고 생명을 버리고 죽이고 생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든 구원을 하시든 그 예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만 권한이 있고 나에게는 권한이 아예 없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숙지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옳은 행함으로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옳은 행함. 여러분 육체로만 하는 것이 옳은 행함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런 부분도 그것도 행함이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행함은 네 육체를 열심히 써서 가난한 사람에게 네 눈알이라도 빼서 돈으로 그들에게 갚아주든 콩팥 하나라도 너희들을 도와주든 이렇게라고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행함이라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는 달란트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별로 분배하셨거든요. 그러니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많은 행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신장도 하나 기증하고 그죠?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관을 다 기증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옳은 행함이죠.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갖고 가는 폐지 미역과가 무거워서 그 폐지 미역과 일생에 딱 한 번 밀어줬어. 그것이 옳은 행함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옳은 행함이거든요.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편하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모든 우주의 피조물까지도 관심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말씀에서 만물도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걸음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배를 사람이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씩 사람이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하라. 땅을 기름지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왜? 그 좋음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을 주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11장 5장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까지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세상 모든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그리고 로마서 14장까지는 죽은 자와 산 자까지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구세주는 누구다? 예수라고 말한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우리가 또다시 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에게 그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증거 여러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증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로 가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몇 장인지 다 아시죠? 8장입니다. 8장 펴놓고 계시네요. 자, 9절 먼저 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런데 봐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고 하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봅니다. 12절 13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영은 육신을 못 이겨요. 육신이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를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성령이 다 선물로 와 있어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성령이 선물로 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영으로 육을 죽이면서 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죽이는 방법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주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육을 죽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느끼며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의 인격도 중요하고 내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고 나의 꿈도 중요하고 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그를 영생에 보낼지 영 죽을 곳에 보낼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대놓고 그들에게 욕하거나 내가 대놓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내가 대놓고 그들을 저게 무슨 인간이야, 저런 것들이 인간이 아니야, 우리 그냥 편하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행함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려고 왔어. 그런데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섬긴다, 난 예수님 있는 곳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의 주인은 예수시다. 그러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인정받고 존중되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은 그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면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 그럼 나는 불쌍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욕하지도 못해. 그 사람을 저주하지도 못해. 그 놈을 1000번 참다 한 대 때리지도 못해. 그럼 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그가 육체적으로 가는 고통이 나의 영혼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의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 육은 어차피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육체인데 이 육체가
자존심이 상해 육체의 고통이와 육체가 내가 아팠어. 이것으로 내가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자체 여러분이 이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제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해서 그럼 내 육체는 불쌍해. 육체는 아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절대 미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94장 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